2024년 3월 3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흡인력과 팽창력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이 의미는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열방들이 스스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각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의미에 숨겨져 있는 함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 열방들이 스스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오늘 그런데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화를 내셨을까요?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그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렇게 상업활동, 매매 활동을 거래 활동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무슨 의미가 있죠? 바로 이 장소가 이 매매했던 이 장소가 바로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본문에서 화가 나셨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을 명시해 두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 이방인의 뜰이 그 장소가 어 다른 목적으로 점유당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정작 예배를 드려야 할 이방인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상을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현대의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지요. 많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을 편애합니다. 아주 그것을 원하지요. 언어와 민족과 문화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랑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단도 계속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 안에서도 서로서로 네 교회, 내 교회 갈라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과연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2024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타 민족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또는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타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제는 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식당에 가도요, 서빙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건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 세계 선진국들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거기에서 3D 업종, 그죠? 소위 말하는 dirty하고 difficult하고 dangerous한 그러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당을 가면은 서빙하시는 분들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흡인력과 팽창력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인데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흡인력입니다. 흡인력이 뭐죠? 빨아들이는 힘이죠.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보시면 그 청소기가 주변에 있는 바닥에 있는 먼지를 다 빨아들이지요. 그런 것처럼 흡인력, 즉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 그 증거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제 발로 걸어오고 제 발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룻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즉 모압 백성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의 흡인력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잡족 내지는 중다한 잡족, 또 다른 버전에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내리셨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옆에서 목도하면서, 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당시에 함께 따라 나온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흡인력이죠.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이 증거들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렇게 흡인력을 가지고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팽창력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죠. 자,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그죠?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수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어린 이스라엘의 여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름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계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흡인력과 복음의 팽창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한번 이 메시지를 적용해 볼까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복음은 여전히 흡인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이러한 경제적 선진국으로의 이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요,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K-팝이라든지 K-컬처 같은 걸로 인해서 한국 문화를 아주 매력적으로 느낌으로 말미암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최고의 이민 국가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지요. 자, 그러한 흡인력을 가지고 어떤 한 나라가 매력적인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흡수합니다. 흡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생기겠죠. 본인들의 본국에서. 그러면 그 접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성품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흡인력이 또 달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주이심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팽창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도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요, 동남아로도요, 유학을 많이 갑니다. 한 지역의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남아로는 유학을 안 갈 것 같지만 그런 태국이라든지 이런 베트남 같은 나라로도 유학을 많이 갑니다, 생각보다.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와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꼭 어떤 농촌 총각과 동남아 여인과의 어떤 그런 결합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유학하다가 아니면 뭐 일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많은 국제 결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취업을 통해서도 많은 나라들로 이주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제 여행의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한 달 살기 내지는 뭐 1년 살기 개념으로 많은 해외로 체류형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그리고 중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많은 지점들을 그리고 자회사들을 만들면서 많은 주재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런 주재원으로 또 뽑혀서 뭐 1 년이라든지 뭐 3 년, 5 년, 뭐 10년 이렇게 상당 기간을 살다가 다시 귀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또 여전히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팽창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우리가 흘러가는데 뻗어나가는데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이러한 해외로 팽창해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현지에도 흘러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원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든지 이민을 가셨든지 뭐 주재원으로 계시든지 유학을 하고 있든지 국제 결혼해서 해외에 살고 있든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 외국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흡인력과 팽창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국내에 거주하든지 해외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타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우리 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의 틀을 벗어서 그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언어와 민족과 가치관이 다른 타 민족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